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진짜 거룩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묻는 장면이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19절에서 22절까지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고 참 낫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 사건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이렇게 연관이 없는 치유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거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워진 거룩이 무엇인지,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진짜 거룩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의 이 질문의 내용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좀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면 마땅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않습니까? 너무 불경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약간 불만 섞인 질문이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형식을 잘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거룩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는 혼인잔치집에 하객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참 신랑이 있을 때 그때는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고, 신랑이 없어지고 빼앗기면 슬퍼해야 되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혼인과 잔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그 어떤 혼인잔치의 기쁨, 또 생배의 시대, 또 새 포도주의 시대를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처럼 이렇게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전처럼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종교적 형식을 지키고 그 의를 드러내므로 이렇게 거룩하다 하는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계신 그 새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진정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 주님 없을 때의 어떤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외적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힘을 다해 기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전 율법의 세계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자꾸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또 말씀도 형식도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참 귀한 거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런 마음이 너무 어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더 커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꾸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고 또 자랑하려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그 주님을 힘을 다해 기뻐하는, 그래서 그러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진짜 거룩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진짜 거룩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떤 이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참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런 거룩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일과 중에도 시시때때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시때때로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진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야말로 이런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두 사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과 또 관리의 죽은 딸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원래 구약적 맥락에서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관리의 죽은 딸을
아주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죠.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의 보통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즉시로 오염이 되고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사람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듯이 그런 사람들, 시체와 만졌거나 병근자를 이렇게 부정한 병에 걸린 자를 접촉한 사람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씩 또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격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렇게 접촉이 있으셨고 또 지금 그 관리의 딸에게 손을 대셔서 손을 잡으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죽은 아이를 만졌는데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기 보면 소녀가 이렇게 죽은 소녀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이 진짜 거룩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그 거룩 앞에서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이렇게 이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또 그리고 죽었던 소녀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애쓰지만 늘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늘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짐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모든 불의와 부정으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을 진짜 거룩이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계속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새벽기도 가족들 또 부르심의 가족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의 참 거룩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누리는 이런 인생인 줄 우리가 알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연구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주신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가운데 공동체의 빈자리를 세우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우리 누구가 되도록 우리 집사님이 되도록 우리 청년이 되도록 우리 가족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 이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거룩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부정이 떠나가고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교회, 또 함께 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이 깨끗해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를 맛보는 것 같은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